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이 바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무엇보다 귀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없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자체가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이 한 영혼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지론이에요. 한 영혼.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돈을 소중히 여기지 말고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지금도 살인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살인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도 살인이에요. 자살도 살인이에요. 그리고 남을 죽이는 타살, 살인. 그래서 산상보훈 설교에 보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 살인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예요. 십계명 중에 바로 하나님 사랑 말하고 그 다음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서울에서 막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신림동에서 지하철역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칼을 휘둘러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지나가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수해 나가지고 말입니다. 그 해병대 그 뭡니까? 인공 수종으로 낳은 아들인데 외동 아들이요. 근데 그 현장에 시신 찬다고 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소중한데요. 여러분 사람을 소중히 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 떠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바로 하나님 떠나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전부 나 중심이에요. 사람이 안 보여. 나밖에 안 보여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이 안 보여. 나밖에 안 보여요. 저 사람 죽여도 내가 살면 돼. 저 사람 죽여서 내가 부자 되면 돼. 저 사람 죽여서 내가 성공하면 돼. 나예요, 나. 이게 오늘 우리 현장입니다. 왜 싸웁니까? 왜 싸우지요? 전부 싸우는 이유가 나예요, 나. 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 기분 나빠서. 내가 손해봐서. 전부 싸우는 이유는 전부 납니다, 나. 혹시 여러분들이 싸울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싸우는가? 그 싸우는 이유가 뭔가? 싸우는 내용이 뭔가? 전부 나예요, 나. 내가 기분 나빠서. 자존심 상해서. 그죠? 이게 싸움이에요. 작은 싸움이 큰 싸움 되는 게 전쟁 아닙니까? 왜 전쟁을 일으킵니까? 전부 나 아닙니까? 욕심. 러시아의 푸틴이 그 욕심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땅도 넓은데 그 땅 뺏어가지고 넓히려고. 강대국이라는 나라들이 말입니다. 욕심이 많아.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다 여기 빠진 거예요. 싸움. 그럼 보세요. 이 싸움 이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에게. 여러분, 처음에는 갈등이 생기잖아요. 갈등이. 자꾸 갈등 생기는 거. 왜 갈등 생깁니까? 그 나라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으세요. 갈등 없지. 자꾸 나를 세우니까, 나라는 건 내세우니까 갈등이 생기지, 나 내려보세요. 갈등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나 없으면 갈등 없어요. 근데 결국 복음 해놓고 나라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갈등이 결국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말. 결국 이 창세기 3장에 나를 바꿀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를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누가 바꿔주겠어요? 나도 나를 바꿀 수가 없어.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결단해도 나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념으로 됩니까? 여러분 의지로 됩니까? 절대 나 못 바꿔요. 죽었다 깨도 못 바꾸는 게 나예요. 나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나도 못 바꾸는데 남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겠어요? 못 바꿔요. 여러분 부부간에 다퉈서 남편이나 아내를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그럼 못 바꾸는 걸 왜 자꾸 나로 합니까?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비밀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어가야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꾸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인생을 변화시키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성경 모르잖아요. 성경을 불태우는데 뭐 찢어버리는데 뭐 욕하는데 종교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종교 훌륭하지. 성경 모르잖아요. 종교가 바꿉니까? 바꿀 수 없어요. 못 바꿔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내 인생을 바꿔야 돼요. 내 인생이 개혁되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듣다가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어거스틴이 타락한 사람 아닙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꿔져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뜯어 바꿔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어떤 말씀이 이게 바꿀 수 있습니까? 성경은 내용이 있어요. 말씀의 내용이. 그게 바로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고는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꿀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바꾸려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려고. 어떻게 죄인이 의인 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만 될 수 있어요. 맞죠? 그렇죠? 악한 자가 어떻게 의인 될 수 있냐고요? 그리스도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충분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완벽합니다. 그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능력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이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어떤 사람 되어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다 빠져 있는데 이들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자만이 뭐가 있느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똑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싸움을 그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싸우는 속에 들어 싸움을 그치게 만드는 사람, 전쟁을 그치게 만드는 사람, 평화를 줄 수 있는 사람, 피스메이커, 그게 우리요. 그거는 우리가 못해요. 우리가 가진 복음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진 자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현장의 이 싸움의 문제가 끝나는 것은 복음 가져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나 못 바꾸는데 복음 들어가면 이게 바뀌어져 버려요. 나를 바꾼 이 복음이 여러분 현장을 바꾸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 돼야 돼요. 현장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영향이라는 것은 나쁜 영향이 있고 좋은 영향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영향을 끼쳐야지. 하여튼 이번에 뭐 초등교사 그 자살해가지고 시끄러워요. 뭐 얘기가 막 이 말 저 말 많이 나오는데 보니까 교사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왜냐, 학부모가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그 사람을 죽일 만큼 영향을 준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변호사다. 뭐 가짜인지 진짜는 모르지만 영향. 변호사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그 교사를 죽일 만큼 그 영향이 있습니까? 그런 영향 말고요. 국회의원 대통령이 영향이 있습니까? 왕이 영향이 있습니까? 왕이라고 죽입니까? 그런 영향 말고, 우린 그런 영향 말고 죽을 사람 살리는 영향 끼쳐야죠. 아멘이요. 우리 여기 저 초등학교 보내는 엄마 아빠들 선생님한테 전화 한마디 하지 마요. 전화하지 마. 뭘 전화해요 그거. 두들기 패면 오직하면 두들기 팼을까 선생님이. 도리어 감사 편지 쓰세요.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 편지 쓰라고. 그거 왜 때렸어요 하고 하지 말고. 이해되세요? 이런 복음 가진 사람이요. 복음 가진 사람. 수준이 달라야지. 수준이. 우리가 세상 수준 가지고 살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세상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 수준, 국회의원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 가진 자다. 한 사람. 어떤 사람? 복음 가진 한 사람. 하나님은 이 한 사람 가지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복음 가진 사람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한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써요? 이 복음을 발견한 사람이요. 복음을 이해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발견됐다는 말은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얼만큼 가치를 발견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발견했다. 내가 복음 이해했다. 그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내 생명을 바꿀 만큼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바꿀 만큼 가치가 있어야 돼. 찬송가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예와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어떻게 예수하고 부귀 영화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보다 아니 세상 명예 부귀 더 좋아하는 건 가치를 몰라서 그러지. 근데 내가 진짜 예수를 알면 이 세상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그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그 가치를 밭에 감추인 보화로 비유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땠어요? 자기 거 다 팔아서 땅을 사잖아요. 왜? 그 보화를 가지려고. 여러분 인생을 다, 여러분 거 다 바쳐서 내가 살 수 있다면 복음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거 발견하는 게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예수 잘 모르니까 예수 믿다가 딴짓하지. 여러분, 예수 진짜 알아보세요. 어떻게 예수를 배신하고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버릴 수 있습니까? 가치를 모르니까지. 그렇잖아요. 예수 믿다고 어떻게 천주교하고 불교하고 그 사람이 아는 사람입니까? 지난주 제가 원주 무속 캠프 갔는데 무당하고
응? 뭐 1시간 가까이 얘기했는데 막 응? 그 눈치챘어. 우리가 교인인 줄 알고. 나도 교회 반사했다고 막 교회 반사했대. 예? 목사도 말이야 목사들이지. 못된 목사들 엄청 많다고 막 욕하더라고. 내가 목사로 보였나 봐요. 중들도 못된 중 많아. 뭐 어디 저 삼청 교육대 갔다 와서 중대 가지고 못된 짓 하고 막 자기만 의로워. 여러분 반사했다가 어떻게 글로 가서 무당하느냐고요. 아니 교사하다가 어떻게 무당이 되느냐고. 그 사람이 예수 안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예수 신지 않았냐고요. 여러분 기독교인 지금 우리나라 1600만 명? 지금은 600만도 안 돼요.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 모르니까. 우리 전도해 봤잖아요. 다 예수 믿었던 사람이요. 전에 예수 믿던 사람. 우리 집에 코디 와서 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했어.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구먼. 옛날에 교회 다니고 말고 지금 믿어야 된다니까. 안 들어.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예수 안 믿었지. 예수 진짜 믿어봐요. 안 돌아서지. 그런데 이거는 머리만 알아서는 안 돼. 여러분 가슴에 체험이 돼야 돼. 가슴에. 이게 믿음이에요. 믿어집니까 이게? 예수가 믿어지냐고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믿어지는 체험이 돼야 돼. 믿어지는 체험이 돼야 돼요. 아 그렇구나. 누가 물음표 섰더라고. 예수가 누군가? 아 예수는 이런 분이로구나. 끝. 요 3가지를 쓰더라고. 그분이 누구지? 아 그분이로구나. 그런데 끝이 안 나. 마침표.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침표로 끝내야 돼요. 예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 다 믿음 돼야 돼요. 아멘. 믿음 돼야 돼요. 문제는 그 아는 게 많아서 문제야. 아는 게 많아서. 하여튼 어쩌면 예수 얘기하면 하여튼 목사보다 더 많이 알아. 그렇죠. 이번에 전도 다니는데 새신자가 얘기했더니 나보다 더 많이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팀색을 들었다니까. 얼마나 아는 게 많은지 몰라 새신자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체험하면요, 진짜 맛을 보면, 여러분 진짜 맛을 보면 어떻습니까? 선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음식 맛을 보면 선전하잖아요. 거기 좋다고 그거 끝내줘. 내가 원주 갔다가 야 참 이 청국장이 이렇게 맛있나? 그래가지고 청국장을 사가지고 왔어. 집에 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진짜 청국장 맛있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와서 냉장고에 넣고 먹어. 그 목사님들이 야 맛있다. 그 집이 맛있어. 선전하더라고. 그 집이 돈 받은 거 없어요. 맛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좋다고. 난 예수님이 좋다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 그게 누림이에요. 시편 23편 1절에 다윗처럼 이렇게 누려야 돼요. 여호와가 내게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누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빌립보서 4장 보세요. 감옥에 있던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상관없어. 부하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그게 누림이에요. 이만큼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이렇게 될 때 이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옥중서신을 좋아하느냐면 바울의 누림을 보고 은혜 받아서 그래요. 아니 옛날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편지 쓴 거 있잖아요. 그 편지가 내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만 영향 줬겠어요? 그 편지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바울이 요거 꼭 누린 거예요. 그 전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난 그가 체험되고 누린 거를 편지를 쓰니까 읽을 때마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글을 써서 영향 줬다니까. 맞죠? 세상에 좋은 책 많이 써도 사람 살리는 영향력은 없어요. 훌륭한 일을 했다니. 훌륭한 일 했지만 이건 절대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이해되시죠? 이건 절대 못해. 이거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증거한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영향을 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현장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장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뭐냐?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선교 현장이요. 거기가 뭐냐? 전도 현장이요. 여러분은 그 자리가 중요해요. 전도하러 가자, 선교하러 가자. 그 이전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 영향 주세요. 그죠? 복음의 영향을 끼쳐야 돼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런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보냈다 그 말이 현장 선교사. 하나님의 파송받은 선교사요. 가정 선교사, 직장 선교사, 학교는 학생 선교사, 교사 선교사. 여러분들 다 선교사로 하나님이 그 현장에 파송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로 가신 줄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내가 여기 있지? 아,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내가 왜 이런 힘든 곳에 있어야 돼? 왜 이렇게 내가 문제 있는 사람 만나야 돼? 속지 마세요. 그 문제 많은 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요. 그 문제 많은 집에, 문제 많은 교회에, 문제 많은 직장에 왜 나를 보냈는가? 거기에 영향을 주라고. 여러분들이 복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다시 얘기할게요. 이건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라는 거요. 어둠 속에 빛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예수가 빛 아닙니까? 어둠 속에 빛으로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가정의 빛, 직장의 빛, 빛이에요. 빛. 여러분들이 가면요 어둠이 벌벌 떨어야 돼. 예전에도 내가 직장에 있을 때 말입니다. 가면은 수근수근 대다 나만 가면 뚝 그쳐버려. 왜냐?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그 말하고 있는 게 나한테 다 들키니까. 없을 때. 막 우리 그 대개 사람들이 목사님 오는 거 싫어하잖아요. 다 들키니까. 목사님 없어야 좀 편하지. 근데 왜 그러냐? 빛이 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수근수근이 끝나야 되고 미움과 다툼이 다 끝나버려야 돼요. 이게 빛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여러분 오는데도 같이 여러분 오는데도 흉보고 있다면 여러분 빛이 아니에요. 제가 깨끗이 흉보고 있는데 여러분 딱 잘았어 하고 같이 흉보면 여러분 빛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오면 흉보다가 딱 끝나버려야 돼. 그게 빛의 사람이에요. 그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요? 네? 아멘이요? 맞아요? 치유 현장이요. 다 병들었어. 여러분 그냥 다 병들었어요. 진짜 육신 질병만 병이 아니라 시대적인 병, 정신병. 막 지금 다 병들었어요. 막 그러니까 막 그 미친놈이지 어떻게 나와서 칼 휘두르고 그럽니까? 사람을 그거 다 정신병 아닙니까? 지금 샌프란시스코 난리더라고. 어제 신문에 보니까 한 면이 다 미국 샌프란시스코가요 완전히 살지 못하는 동네. 이게 막
완전히 마약 중독자가 꽉 차가지고 뭐니까 백화점이 안 돼. 그냥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막 집어가고 막 그러니까 다 도망 나가. 못 살 동네가 돼버렸어. 거기 샌프란시스코는요, 동성애자들이 거기 다 모이는데, 세계 동성애자가 모이는 데 아닙니까? 병 들었어요, 병 들었어. 그 강대국 미국이 병 들었다니까. 병 들었어요. 여러분 현장에 병 든 거 보셔야 돼요. 꼭 육신의 병만이 아니에요. 지금 정신병이 들었다니까. 이상한 병 들었다니까.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치유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치유해서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여기서 빛으로 돼. 삶이 빛이 되세요. 무슨 빛이요?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리스도는 여기서 돼야지. 삶에서 그리스도가 돼야지. 여러분 현장에서 삶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삶이 돼야 돼요. 삶이 머리로 말고 삶이 그리스도가 되라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설명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뭘요? 삶으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속에서 여러분 만남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남. 현장에 만남의 축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만남이 복이요. 어떤 사람 만났습니까? 보면 빌레몬이나 이 사람들이 주의 종 바울과 만난 게 축복이요. 이게 전도자, 선교사 이 바울과 만난 게 복이요. 여러분 빌레몬이 바울 만나 복이고 오네시모가 바울 만나 복이 아닙니까? 누구를 만났느냐? 바울을 만났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만난 게 복이요. 어떤 주의 종입니까? 주의 종이 어떤 주의 종이냐고요? 정말 복음 가진 주의 종을 만난 게 복이에요. 맞아요. 정말 오직 복음의 이 비밀을 가진 주의 종을 만난 게 복이에요. 다 귀한 종이지만 뭘 말하는 종이고 뭘 강조하는 종이냐, 무엇이 중요하냐, 이 복음을 말하는 주의 종.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다른 복음 없다고. 만남의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뭡니까? 제자들이요. 여러분 복음 가진 주의 제자가 나오잖아요. 그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제자들, 골로새 4장에 나오는 제자들, 고린도서 16장에 나오는 제자들, 오늘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쭉 나와 있는 빌레몬에서 나온 제자들. 여러분 그 제자들이요. 나의 동역자, 나의 사랑하는 자. 그렇죠? 이게 제자입니다. 오늘도 제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참 축복이요. 제자 만나야 돼, 제자. 그리고 이 제자 만난 영향력이, 이 빌레몬 보세요. 빌레몬이 바울을 만났죠. 빌레몬은 제자지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영향은 어디까지 가느냐? 그 당시 모든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빌레몬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뭘 부탁합니까? 빌레몬에게 바울이 부탁할 정도예요. 네 종인 네 오네시모를 내가 네게 부탁한다. 여러분 아무나 맡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네시모를 누가 맡을 수 있겠어요? 빌레몬은 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 쓴 거예요. 개인 편지를. 그 오네시모가 도둑놈 아닙니까? 도둑놈인데 바울을 만나서 사람이 바꿔줬어. 근데 바꿔진 그 사람을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길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결론 내립시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저는 교회, 물론 많은 속에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중요하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에요. 저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한 사람이에요. 일당백이에요. 교회 1000명, 10,000명 모여도 한 사람, 어떤 사람이 내가 중요한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요. 그 사람, 진짜 영향을 주고 한 사람, 살릴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흐름을 잘 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흐름이라는 것은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이루어가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있는 그 한 사람, 성경 속에 있는 그 한 사람,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같지만 지금도 그 성경 속에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돼요. 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 누굽니까? 남은 자 렘넌트, 히브리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뭐냐? 오직 믿음 가진 이 한 사람이에요. 말씀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 이들은 그 현장을 살릴 서밋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 서밋. 영적 서밋 알지요? 지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가 끼치는 영향은 엄청난 거예요. 한 사람의 대통령이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의 한 지도자가, 직장의 한 지도자가 그 현장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 현장 살리도록 서밋으로 지도자로 세웠다고요. 지도자예요, 지도자. 리더보다 더 큰 게 지도자예요. 지도자 낫죠? 반대도 살리고 찬송도 살리고, 찬송 반대가 없어요. 다 살리는 게 지도자예요. 우파도 좌파도 없어요. 그게 지도자예요. 그렇죠? 그게 지도자예요. 여러분들은 누구 편 그건 지도자 아니에요. 편이 없어요. 다 살리는 게 지도자예요. 지금 나라에 지도자가 필요하고 여러분 교회도 지도자가 필요해요. 이게 안 되니까 맨날 판 갈라가지고 자꾸 문제가 생기지. 우리나라 지금 갈등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참 38선보다 휴전선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이게 지금 극우 국자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시대 빨리 이런 지도자 렘넌트가 나와야 돼. 올바른 지도자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복음 가진 자로 현장 영향 끼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이렇게 말씀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이 나를 살리고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씀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 속의 후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